여러분, 제가 오늘은 좀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따가 할 겁니다. 네. 깜빡 잊은 게 아닙니다. 제가 순서를 이따가 할 겁니다. 전도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요. 네, 오늘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려다 보면 부담 먼저 생기시죠. 부담스럽고 전도한다는 게 쑥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전도를 우리가 좀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전도는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의 당연한 책임입니다. 책임으로서의 믿음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죠.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것은 그냥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갖고, 그리고 태어나니까 자기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생명을 선물로 받은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가 자라나는 모든 과정에서 책임이 요청이 되는 거예요. 책임이. 먹는 것도 자기가 먹어야 되고요. 네. 또 공부하는 것도 자기가 해야 되고요. 선택을 하고 걸어가고 행하는 모든 일들, 그 속에 책임이 존재합니다. 책임을 건강하게 짊어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런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 발돋움해야 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잘 하는 것이 필요한데,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당연히 전도해야 되는 사람이야, 당연히라는 이런 의식 구조의 변화부터 시작이 돼야지 되는데요. 전도 진짜 어려워, 이렇게 딱 결정을 내리고 보면 전도 안 하게 되죠. 성경을 펼치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웨 하아레츠. 이 히브리어로 이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걸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고, 이걸 당연히 받아들임으로써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기록들이 진실이고 진리이고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믿지 않고, 예를 들면 그건 신화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야,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 만들었고, 로마 사람들은 로마 신화 만들었고, 바벨론 사람들은 바벨로니안 신화를 만들었잖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얘기야, 이렇게 결정을 하면 그 다음 페이지의 이야기들은 전부 다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참고해야 할 도서 목록 중에 하나이지 진리이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단정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과학책으로 기술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그 당시의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서술해 놓은 책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해가 뉘엿뉘엿 지다가 서산마루에 걸렸네. 여러분, 해는요, 서산마루에 걸리는 해는 없습니다. 무슨 해가 서산마루에 걸립니까? 그건 과학이 아니죠.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죠. 이걸 자전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직립하는 인간이 자전하는 지구와 태양빛이 들어오는데 정확하게 내 눈과 수직으로 만나는 순간이 해가 탁 지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전하는 지구를 살아가는 내가 내 눈에 들어오는 태양빛과 수직으로 만나고 있는 이 시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해가 뉘엿뉘엿지다가 서산마루에 걸려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항상 그런 식으로 해야만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성경의 얘기는 있는 사실을 인간의 말로 표현한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과학 교과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을 있는 그대로 받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 다음 페이지부터 열려지는 모든 것들이 살아서 펑펑 솟아오르는 살아있는 생명의 생수가 되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나를 위대한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세워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단정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전도도 똑같아요. 전도 어려워. 어려운 걸 왜 해요?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면 전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통해. 그럼 뭐 사탄에게 꽁꽁 묶여있는 사람이 한 번 말한다고 끌려오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갖고 어떤 모습으로 전도를 해나가느냐의 문제 속에는 나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건가? 내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생명이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길이고 축복의 길인데 이 길을 나는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에 관계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요. 전도하는 방법을. 그리고 왜 전도해야 되는지도 좀 얘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전도에 대한 어떤 기술, 또 전도의 아주 고차원적인 어떤 그 스킬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예수 믿으세요. 그냥 얘기해 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게 전도입니다. 이것도 어려우시죠? 이것도 어려우면 예수 믿으라는 말이 어렵고 예수 믿으라는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걸 알아듣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그럼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같이 교회 갑시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같이 교회 갑시다.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교회 가자. 같이 교회 가자.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전도입니다. 같이 교회 갑시다. 이렇게 말하면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여러분 옆에 그 사람이 와서 앉아 있으면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데 2주 남았거든요. 부활절이 2주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부활절에는 이렇게 한번 초청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고 말하고 같이 교회 가자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전도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전도해가지고 그냥 금방 열매가 맺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뭐 전도 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네. 그러면 이렇게 단정 짓는 사람에게는 전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용기도 안 생기고 그러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전도해도 안 돼. 아무리 전도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전도 안 하겠다는 얘기고 그 사람의 영혼에 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올해 표가 되는 이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표, 시작. 열심히 전도하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 현대교회. 그리고 표 말씀도 함께 나눴죠. 이 말씀이 전제가 되는 말씀이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히 명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왜 엄히 명해야만 할까요? 엄히 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어떤 도움을 주실 것이고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애매모호한 거예요. 죽어봤어? 진짜 지옥이 있어요? 진짜 지옥이 있냐고요? 제가 묻습니다. 진짜 지옥이 있습니까? 그러면 끄떡끄떡 해보세요. 예? 잘 모르겠죠? 그게 전도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지옥이 있고 내 남편이, 내 아들이, 내 딸이 예수님을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지금 뜨거운 불판을 맨발로 딱 딛고 뜨거워 하는 것처럼 안다면 그럴 수 없죠. 여러분들은요, 그게 애매한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정하니까 전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전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껏 한다는 게 어떻게 하느냐면 죽기 전에라도 믿으면 된다니까.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처럼 죽기 전에라도 믿으면 그렇게 된다니까. 목사님, 우리 아버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목사님, 우리 남편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죽기 전에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그래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세요? 그래서 솔직해져 보세요 한번. 그 전도 안 하시잖아요.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고 말하는 게 전도라고요. 교회 갑시다 하고 말하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귀로 듣기는 하고 뭐 그렇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다고 안 믿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다시 오실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해해서 살아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다 이해되어야 행동을 하잖아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도 이해가 되어야만.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자꾸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자녀들도 이해를 자꾸 시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아들들 또 이렇게 며느리 같이 살고 있고 또 손주들도 생겨서 그 아이들과도 이렇게 지내는데 요즘에는요 제 손주가 우리 나이로 7살, 6살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도 이해해야 행동합니다. 이해하면 따라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면 고집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이해돼야 되는 영역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머리로 이해돼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안에 다 담겨 있는데 이 성경 안에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기에 올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단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최초의 전도자가 베드로가 전도를 합니다. 예루살렘 거리에서 서서 외쳤죠. 뭐라고 외쳤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외쳤습니다. 무슨 뭐 신학적인 대단한 거 무슨 모여가지고 사형리를 펼쳐들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렇게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날 믿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됐어요. 이거 베드로가 한 게 아니고요. 베드로는 얘기했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전도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보 간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답니다. 그런데 빌립보 간수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수장사 루디아, 이 빌립보 지역에서 처음 예수님을 맞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서양에 있는 최초의 교회입니다. 예. 이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 꼬투리, 그 깊은 곳에 단 한 가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그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함께 교회 갑시다. 더 잘할 수도 있고 더 좋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더 잘할 필요도 없고 더 좋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도 쌓이고 지식도 쌓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전체 가사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들리는 가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음악이 흘러가는 음악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저는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이 안에서 막 뭐가 올라오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을 만큼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게 왜 그래요? 제가 목사 정도 되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가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머릿속에 다 알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는데 제가 오랜 세월 걸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제가 한 공부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처음 오는데 다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주 예수를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해서 오면 1년이 지나면 달라지고 2년이 지나면 달라지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이렇게 달라지도록 만들어 가는 겁니다. 결국 전도는 뭐냐?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은 전도가 자꾸만 기술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전도 기술을 익힙니다. 전도 폭발도 합니다. 고구마 전도도 합니다. 진돗개 전도도 합니다. 꿀벌 전도도 합니다. 사형리 전도도 합니다. 이런 전도에 대한 기술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 전도 폭발한다는 분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하십니까? 근데 전도 폭발 열심히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고는 있는데 전도가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회에서 프로그램으로 하니까 그냥 집사 이상은 다 참석하십시오. 누구는 참석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모아서 하니까 거기에 참여해서 배우는데 이게 실행되는 거는 뭐냐 하면 마음이 돼야 돼요. 마음이 이 마음이 좀 해야 된다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책임지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지옥 가면 안 되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 사랑받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갖게 돼야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0장의 말씀을 보면 20장 9절에 예레미야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쳐들어와 가지고요. 지금 나라가 이제 완전히 쑥대밭이 될 위기이거든요. 그런데도 안 변하니까 예레미야가 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돌이켜야만 합니다. 죄를 벗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저 애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망합니다. 다 죽습니다. 왕도 죽고 신하도 죽고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돌팔매질하고 그냥 막 왕박을 받고 힘들고 이렇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싫어하는 말을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하는 말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안 하기로 마음을 먹어버려요. 더 이상은 안 전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또 전해요. 왠 줄 아세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데 그러면 내 마음이 불붙는 듯해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불붙는 듯해서 이게 동력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는데 내가 결혼할 남편 될 사람, 내가 결혼할 여자 옆편 맞잖아요. 옆편내라고 하잖아요.
여편 될 사람, 남편 될 사람을 지적으로 다 알고, 이 사람의 키가 몇이고 몸무게가 몇이고 뭐를 배웠고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떤 뭐 질병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이 사람이 어떤 꿈은 뭐고 이런 거 전부 머릿속으로 계산해 가지고 사랑해요?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가슴이 좋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말로 설명이 돼요 그게? 다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뜨겁게. 근데 결혼해 보니까 이게 아니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는 이거 아니네는 없어요. 주님 앞에는 여러분들의 가슴이 좀 따뜻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따뜻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갖게 되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왜 이 전도 폭발이니 아니면 고구마 전도니 등등 이런 전도를 왜 자꾸 하게 되나요? 배워야 되나요? 배우게 되는 이유가 뭐지? 그냥 뜨거운 마음만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만 하면 되는데, 근데 이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려 보니까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자꾸만 이것도 배우고,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그 속에는 뭐 있어요? 마음이에요. 마음,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지하실, 화장실도 청소하고 또 뭐 1층 화장실도 청소하고 뭐 쓰레기통도 치우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져서 지금까지 한 주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떨 때는 물어봐요. 어떨 때는 저녁 때 늦은 시간에 와가지고 일 끝나고 와서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지? 나도 좀 같이, 목사님 빨리 들어가세요, 빨리 가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요. 억지로 못합니다. 억지로 시켜서 그걸 어떻게 매주 그걸 나와서 그걸 하겠어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렇게 전도가 하고 싶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전도가 하고 싶어지기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전도가 하고 싶어져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면 명령이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이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가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한다. 너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때를 얻을 때, 전도할 때가 될 때에도 하라. 때를 얻지 못할 때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셔야 됩니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걸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도를 해야만 합니다. 교회의 구조를 보면 교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장로님들은 그냥 장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 교회나 장로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입교인 30명이 돼야 장로 1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나? 더 줄었나? 모르겠네요. 어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입교인 30명이 되면 장로 1명을 세울 수 있습니다. 권사는 입교인 15명. 입교인이 뭐냐? 세례를 받고 만 20세가 넘은, 18세인가? 몇 살이에요? 18세요. 네, 18세가 넘은 성인 교인,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한 18세, 만 18세가 넘은 성인 교인, 이 사람을 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교인 15명의 권사 한 사람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입교인 30명을 책임질 만한 리더십의 능력을 갖춰라. 입교인 15명을 책임질 만한 리더십의 능력을 갖춰라. 이런 표현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나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전도해서 입교인 15명, 30명을 세워본 적이 있나? 이것도 물어야 됩니다.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사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목사는요,
그렇게 되도록 지도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입교인 몇 명이 되면 장로가 되고 몇 명이 되면 권사가 되고 이걸 강제적으로 뭘 하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부담을 느끼고 해야 된다는 책임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대로 살면 이거 큰일 나는데 라는 이런 마음을 진짜 간절히 가져본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는 당연한 일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축복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뜨겁게 느껴본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세상에 꽁꽁 묶여있는 사람을 데려다 앉혀놓는 게 쉽겠냐고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 꽁꽁 묶여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귀 사탄이 꽉 잡고 있는 겁니다. 꽉 잡고 있는데 그걸 끈앞을 풀어내고 이렇게 모셔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냐는 말이에요. 어려운 거거든요. 이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이 있습니다. 골리앗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해본 적이 없어요. 골리앗은 어떤 사람입니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을 했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무장을 한 겁니다. 골리앗은 돌멩이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은 어떤 사람입니까? 키가 지금 미터법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2m 92cm입니다. 1m 92가 아니고요. 2m 92.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년 다윗이라고 그랬습니까? 자, 이 두 사람을 여기 앞에 세워놨습니다. 야,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한번 놀이 한번 해보십시다. 둘 중에 하나에다가 돈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거시겠어요? 박복순 권사님, 누구한테 거실래요? 솔직히 말해요. 골리앗이죠? 그럴 줄 알았어요. 예. 저도 골리앗한테 겁니다. 당연하죠. 보세요. 이건 그냥 세워놔 보세요. 이거 누가 이기는지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 다윗이 이긴 겁니다. 우리 돈 다 잃은 겁니다. 골리앗이 졌거든요. 자, 그러면 다윗이 이긴 것을 놓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이 실력이, 돌팔매 던지는 실력이 정말 뛰어나서 골리앗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본질에서 벗어난 겁니다. 다윗이 이긴 것은 그가 실력이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보호자는 군사력이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신 거예요. 이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똑같습니다. 전도해야 되는 우리는 다윗이고요. 절대로 끌려 나오지 않는 그분들은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웬만큼 두들겨 가지고도요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윗이 던지는 돌팔매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될 때 결국은 뭐예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가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전도도 안 되고 또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줄 수도 없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예요. 다윗이 돌팔매를 던지는 것처럼 돌멩이 던지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입니다. 교회 가자. 여러분, 친구들 있잖아요. 이웃들이 있잖아요. 코로나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주저앉혀 버렸습니다.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교회 다시 나올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편해져 버렸습니다. 아니, 온라인으로도 안 드립니다, 예배를. 그러니까 교회하고 등을 져버린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아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 두들겨야죠. 더 꽁꽁 묶이기 전에
묶인 세상의 밧줄을 풀어내고 교회로 이끌어 드려야죠. 그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다시 신앙생활 해야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다 알잖아.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래? 그러니까 다시 교회 가야지. 우리 힘내자. 같이 가자. 우리 교회 좋아. 함께 가면 위로받을 거야. 힘이 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교회로 인도해 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어서 쓰실 수 있도록 입을 맡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손길을 맡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말을 시작을 하세요.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함께 교회 갑시다. 이런 작은 돌팔매가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곁에 누군가를 좀 데려다가 앉혀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소리가 오늘 성가대에서 제일 크게 나와요. 여러분들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실 거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지가 좀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가 전도 카드를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매주 그냥 여러분 전도지는 받으면 버려요. 그냥 쓰레기통에도 버리고 땅바닥에 버리면 이거 뭐야 하고 보면 현대교회 써 있으면 이거 무슨 교회인데 이렇게 휴지를 아무데나 버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밟히고요. 전도 카드는 그냥 보내줘도 지우든지 버든지 말든지 쓰레기통에 버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도록 계속해서.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교회 이 예배 실황이라든가 설교나 이런 것들, 새벽 예배 같은 것들을 이웃에게 계속 퍼나른다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실을 얻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할 일을 해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해서 이번 부활절에도 누군가의 손 붙들고 한번 초청해 보시죠. 여러분 함께 좀 생명의 날이니까 생명의 거룩한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은혜가 모든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큰 은혜, 믿음의 큰 역사가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데 우리를 통해서 들어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거룩한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